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그들은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에서 사용한 동사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서 사용한 동사는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나 시제는 서로 다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에서 사용한 이 동사의 시제는 바로 완료형으로 이미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선택했다, 이미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서 사용하는 이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영원토록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제입니다. 나는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이미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결심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이자 결심이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우리가 깊이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옮겨라는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치면 좋습니다. 옮겨 5절에, 그리고 잘 돌볼 것이다. 그리고 7절에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옮기시고 그리고 잘 돌볼 것이고 그리고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심으로 그리고 돌봐주심으로 그리고 아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옮겨입니다. 이 옮겨라는 단어는 24장 1절에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옮겨라고 나오죠. 먼저 우리는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 옮김에도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다뤘던 이야기죠. 역사적 이야기라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여호아하스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의 왕 바로가 와서 여호아스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죠. 그렇게 한 11년간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다가 누가 쳐들어오게 되었나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어서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누구를 세웠나요? 여호야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는 내용입니다. 말이 좋아 옮겨갔다지 실상은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하여 조금은 다른 말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분명 1절에서는 누가 옮겼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포로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는 누가 옮겼나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땅으로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 바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을 잡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누가라고요? 바벨론 왕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리를 옮기셨듯이,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의 자리를 옮기셨듯이, 애굽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다윗의 자리를 옮기셨듯이,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자리를 옮기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리를 옮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옮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옮김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옮겨진다라는 건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간 아브라함, 결코 쉽지 않았듯이 자신의 집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 또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그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옮겨가면서 어렵죠, 힘들죠, 가기 싫죠. 근데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옮겨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자리를 옮겨 이 호주 땅에 오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 호주 땅에 오게 된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리를 옮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옮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호주 땅에 사는 것이 좀 적응이 되셨습니까? 좀 괜찮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직 좀 힘듭니다가 솔직한 대답이죠. 그 힘든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옮겨질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며 우리는 고민되며 우리는 걱정합니다. 모든 것이 고난이며 모든 것이 불평이며 모든 것이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옮기심은 우리를 실어버리심이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방법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나의 자리를 옮기시는군요. 또 하나님을 내가 찾고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으시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잘 돌볼 것이다 랍니다. 원래 이 잘 돌볼 것이다 라는 뜻은 바로 여겨주심, 인정하여 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돌볼 것이다 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의 뜻은 원래는 응시하다,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 앞에 부사로서 바른 이라는 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화과,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바라볼 것이다, 그렇게 여길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바라볼 것이다,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여길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갈대아 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남은 사람들과 옮겨진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그들 또한 똑같은 죄인이었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죠. 똑같이 터진 웅덩이를 팠던 자들이었죠.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는 건 그들이 어떻게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좋은 무화과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무화과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입니다. 그들 또한 썩은 무화과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무화과처럼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6절이죠.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좋은 무화과처럼 여겨주며 돌봐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책을 찾아보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처럼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떠나버린 성읍에 포로민들을 재배치하고 정착시키는 그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포로들은 정치적, 법적, 사회적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주시고 여겨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죄인이죠. 그들 또한 나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넓은 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안정되고 그 길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하며 좁은 길을 걷다 보면 그 좁은 길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좁은 문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며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어리석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며 좋은 무화과로 바라봐 주시며 좋은 무화과로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우리를 또한 좋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좋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쁜 무화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며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좋은 무화과인데, 나는 좋은 무화과인데. 아니요, 우리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무화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겨주심으로, 좋게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 또한 그들이 지원하여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옮긴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옮겨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 놓으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무화과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역하며 음란을 저질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가 된 것입니다. 되어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기에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는 마음을 주심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환난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며 말거리가 되며 조롱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과 죄악에서 옮겨주셨고 그렇게 나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음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